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의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연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주된 주제는 역시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그저 하나의 구교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의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전에 걸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 삶 절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어떤 특별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일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학다식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면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기도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의 도시로 만든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임금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루는 천번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좀 내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려면 내게 지혜가 필요한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시면서 내가 내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역대 임금이 누리지 못할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속에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의 꿈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날, 1000날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다려도 꿈속에서 내가 물어보고 또 묻는 그 스스로가 답변하는 그런 꿈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꿈은 여러분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왕은 부귀 영광을 내거 삼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왕은 이런 거야. 너 나한테 구할 적에 너를 위해서 부귀 영광 구하지 않았잖아. 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음은 높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음은 낮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이런 도식이에요.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럼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만큼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지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는 복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것이 장수예요? 아마 장수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장수는 뭐예요? 영생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만큼의 부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 많은 부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것보다 더한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우리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여러분은 아가서를 잘 알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여러분 뭐를 발견합니까? 아가서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아가서는 정말 그저 저작거리에서도 아주 그 그런 아주 치졸한 치정적인 그런 하나의 얘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서는 그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신 교회들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인 구약시대의 표현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혜를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던 오시지 않던 관심이 없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혜가 없는 이 악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저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이 됩니다. 그날이 저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들에게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날은 저들에게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쁘게 달려가서 주님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라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한 정립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제 사건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욕심으로 푸는 자들 가운데 1천 번제물을 1천 번제로 바꿔서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천 번제물과 1천 번 제물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1천 번 제물은 제물을 1,000번 드렸다는 그런 말이고 1천 번제물은 번제물이 1,000마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첫날 동안 번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솔로몬이 그 번제물을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유는 기브온 산당의 규모가 다른 곳보다도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기브온 산당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수용하기에 적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첫날을 작정하고 하루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거기서 드렸다는 말이죠. 물론 성도들이 첫날을 작정하고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빗대서 천일을 작정하고 드리기만 하면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는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성서적이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목적은 예수님 가지신 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생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는 목적이 단지 영생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라면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참이시기 때문이며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셔서 나를 살리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뭔가 얻기를 바라고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독교는 이방을 섬기는 이방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번영신학이라든지 고지론 같은 사조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의 만남이 조건 충족을 목적으로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상대방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지도 모르겠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수단이라는 방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능력을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대략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옳은 길을 가든 혹은 내가 죄악의 길을 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 충족이 아니라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그것이 크고 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구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은 이 불청객처럼 여전히 우리들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모든 고난이 다 없어져요.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시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회개의 자리,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기회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 있는 자의 모든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하시죠. 이 말씀은 길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옳은 데는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옳은 곳이죠. 그보다 더 다른 옳은 곳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전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게 없다면 우리는 조금 좀 달리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고 나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수도 없이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어기지 않고 지금도 이루고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억지로 율법에 속한 자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신나잖아요? 막 그거 할 적에는 때로는 그저 가슴에 뭉클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주책스럽게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